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천지창조 6일과 그 다음에 또 7일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안식하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6일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6일째 이야기는 24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늘에 새가 가득하도록, 새들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바다를 만드셨죠. 바다에는 또 물고기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땅만 비어 있었습니다. 땅이 비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생물로 가득 채우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우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각종 가축과 짐승들로 땅을 가득 채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면은 다른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지신 것,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번째 날에 이런 것들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신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십니다. 회의를 하시는데 그 회의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 결과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게 바로 2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서 하나님들께서 회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죠.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그 내용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특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의논을 하시는데 여기서 그러죠. 우리의 형상대로, 내 형상대로라고 말씀 안 하시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셔가지고 회의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하셨고 주관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더라도 알듯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하셨고 예수님 통하지 않고 천지창조가 된 게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자 하나님도 그때 활약을 하셨고요. 그다음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같이 모이셔가지고 천지창조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 보면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창조가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또 남자와 여자가 창조가 이렇게 됐는데 어떤 순서로 어떻게 창조됐는가 그것은 이제 다음 장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최초의 인간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을 동물의 한 종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진화된 동물, 인간은 진화된 동물이다라고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과 동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닌데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다른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26절하고 27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요. 창조가 됐는데요. 2장 7절을 보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봤죠. 우리가 24장, 우리가 26절에도 보고 27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또 2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느끼고 있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동물들은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생기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감정과 그 의지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은 무엇인가?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은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전도서에 나와 있어서 그것만 같은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과 생기를 가진 이는 사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죠.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것들이 손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가 못한 것이 우리가 참 안타까운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서 다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6절과 28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은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책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과 동물이 동급이 아니에요. 절대로 동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을 같은 동급이 아니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죄 때문에 이러한 질서가 손상이 많이 됐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죄 때문에 손상되기 전에 사람들이 동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권위를 보여주실 때 자연과 동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손상이 되고 그런 것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6절과 28절을 보면 우리가 동물을 다스려야 된다, 생물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동물을 지배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잘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지만은 동물을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좀 안 좋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동물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 한 예로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그리고 혼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람과 동물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 혼동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하고 동물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물을 함부로 다스려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려고 하셨다고 하면 잘 보살피라, take care, 잘 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또 잘 보살피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6일째로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날이 이제 7일째 되는 날인데 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식일 날 우리도 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피곤하셔서 7일째 되는 날 쉬셨는데 우리도 쉬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피곤하셔서 쉬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28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피곤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것이 아니고 2장 3절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일간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셨고 끝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니까 다 마음에 들었다. 참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것이 1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곱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간단하게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율법으로 주신 날입니다. 천지 창조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적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곱째 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노동 착취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그리고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하면은 사람의 몸이 그렇게 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7일 동안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두시고 쉬는 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율법으로 주셨어요. 복 주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면서 이 날을 놔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천지 창조를 기억하고 출애굽을 기억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들의 생각과 규율을 거기다가 더 합니다. 더 해가지고 이날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계속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기에 거의 불가능하게끔 부담이 되게끔 그렇게 엄한 안식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보면 상극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거부하시고 그러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의 법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됐는데요. 기독교인들, 우리들이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던 처음부터 토요일이 아닌 주일,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를 했는데요.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한 주의 첫째 날, 일곱째 날이 아니고요. 첫째 날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을 한참 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안식일과 주일의 다른 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안식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는데 영적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태초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동물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를 예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깊은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